오늘 말씀 본문은 민수기 3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밭에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숫자가 나오고 세겔이 나오고 계산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 은혜를 적용하시는 방식이 계산 속에 그대로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레위인을 취하셨을까요? 왜 굳이 273명을 따로 세셨을까요? 왜 굳이 5세겔이라는 정확한 값을 정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의 중심 문장은 45절입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선언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계산과 절차가 은혜가 됩니다. 먼저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처음 난 자 대신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레위인이 더 나아서 선택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헌신적이어서도 더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선언은 보상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소유를 선언하시는 순간 그 사람의 위치와 의미가 바뀝니다. 레위인은 그렇게 축복을 받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다혈질이기도 했습니다. 약간 저주를 받아도 될 만한 어떤 허물이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금송아지에게 절한 자기 동족을 이제 모세가 치라 할 때 창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그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레위인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헌신된 자라고 말하면서 복된 유업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레위인의 헌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인의 수고를 칭찬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은혜의 영역 안으로 옮기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붙잡으신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 대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하지 않는 자, 의롭다 할 자격이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했고,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은혜는 일한 부분에 대한 받는 보수가 아니다. 그러면
유업이 헛되다. 약속의 유업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유업은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러한 대가로 주는 유업이면 약속이면 그 약속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대충 넘어가지 않고 질서 있게 우리를 살린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드러납니다. 레위인의 수보다 처음 태어난 남자가 273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속하는 인물입니다. 대신하는 인물입니다. 6월절 날 첫 태생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도 첫 태생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속하는 인물들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가 273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레위인 숫자보다. 이 숫자는 실수가 아니라 정확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차이를 그냥 덮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자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속전, 생명의 값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레위 지파가 다 대속했습니다. 그런데 273명 더 많으니까 더 많은 273명은 속전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속전, 그게 목숨값입니다. 한 사람의 5세겔, 성소의 기준으로 내라고 합니다. 왜 성소의 기준이라고 내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돈을 계산하는, 재물을 계산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저울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 기준으로 내라고 합니다. 성소 기준은 약 57g 되는 은입니다. 그 은 기준으로 한 사람의 5세겔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5세겔이 성소 기준으로 57g 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속이 감정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면 봐주지 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것이 안 되면 정해진 값으로 질서를 세우십니다.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말은 소유권 이전을 뜻합니다. 처음 난 자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습니다. 레위인이 그것을 대신 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 선 것인데 숫자가 부족하자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하자 값으로 그 소유권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세겔은 벌금이 아니라 은혜의 질서입니다. 아무도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은혜는 흐릿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질서를 통해 우리를 안전하게 살리십니다. 세 번째, 은혜의 모든 과정은 말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같은 말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도 속전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된 것도 그 액수가 정확히 계산된 것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들었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질서를 세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대충 다루지 않으시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경계를 세우십니다. 순종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가 안전하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거운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분명한 인식을 요구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옛날 청교도들은 집 벽난로 위라든지 들어오기 전에 보기 좋은 곳이라든지 아주 보기 좋은 사람 눈에 띄는 그런 위치에 이 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이다 라는 글귀를 넣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순간만이 아니고 교회 나오는 순간만이 아니고 일하든지 걸어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만 하면 소모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시고 똑같은 일, 똑같은 무게지만 삶의 방향이 다르고 인류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면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만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유는 감정이 아니라 대속을 통해 확정됩니다.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세계를 내지 않습니다. 이미 더 큰 값으로 속량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값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의의 값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숫자로 관리하시되 아무도 놓치지 않으시고 은혜의 질서 안에서 자기 소유로 분명히 구별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오늘 충분히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